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을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방금 본 영상에 담긴 곡은 꿈이 있는 자유가 부른 행복한 낙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곡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외쳤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는 의미죠. 구약시대에 전해지던 짧은 기도문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그들이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구원자로서 맞이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가지를 길에 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런 모습들은 전쟁의 승리에 개선하는 왕을 환영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왕이시여 이런 외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요. 하지만 그 모습은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방금 봉독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 모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도 되고 말을 타도 되고
다른 것을 타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빠짐없이 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가랴 9장에 나오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겸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에 승리한 세상의 왕들은 승리의 상징으로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겸손이 진정한 평화를 이룹니다.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함께, 내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말을 타고 들어오는 세상의 왕들은 정복하고 지배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신 겸손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리십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가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지구촌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 평화를 주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겸손으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겸손이란 탐욕이 없는 상태입니다. 칭찬을 받거나 멸시를 받아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세상 살아가는 일이 참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은총의 보금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평화를 온전히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은 13개의 덕목들을 한 가지씩 순서대로 훈련했습니다. 먼저 절제를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 침묵으로 옮겨가면서 그날의 훈련 성취도를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13개 덕목 중에서 그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충분히 겸손했다 판단하고 다음 덕목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충분히 겸손했다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교만했구나. 나는 겸손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겁니까? 그렇죠. 이처럼 겸손은 힘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겸손한 마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이 의미는 내가 앉았던 왕자에서 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내 악함과 약함과 죄됨을 고백하면서 내가 앉았던 왕의 자리에서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왕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오직 예수가 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품으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늘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모임에서 갈등이 일어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대부분 그 갈등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기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기싸움하다가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모임을 화평케 하십니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화평케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모임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샬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부부싸움 하는 것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기싸움 하는 겁니다. 자녀들하고 나도 자녀들이 장사하면 싸움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역시 그것도 기싸움 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리고 더 섬기시고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거 안 하시네요. 왕. 누가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세상의 여느 왕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 이유 두 번째는 가시는 방향이 달랐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예루살렘 왕궁의 왕자를 향해 갔습니다. 세상 권력을 향해 갔지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마음 상태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제자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가 아니죠. 우리도 십자가를 향해보다도 왕자를 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보다 더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합니다. 이런 우리의 죄성은 내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보다 왕자를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는 방향은 전혀 달랐죠. 제자들은 높아지는 방향을 향해, 예수님은 낮아지는 방향을 향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섬김을 받는 방향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말씀을 들어도 잘 들리지 않고 읽어도 잘 읽히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제자들과 같은 이유일 겁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내 가치관이 다르니, 너무나도 다르니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는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말씀의 가치관, 복음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1540년경에 독일에서 제작된 목판 풍자화입니다. 예수님과 교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1년에 몇 차례씩 이 그림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나는 목회를 하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스로 물어봅니다.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썼고 교황은 황금으로 치장된 삼진관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허름한 옷을 입었고 교황은 고가의 옷으로 치장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고 교황은 화려한 백마를 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교황은 세상 권력을 가진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제자들은 세상의 왕을 닮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가실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벗어나 부강한 유대인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 또 죽어 결국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붙여진 명패에 쓰여진 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함께,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왕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화려한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고, 빛나는 왕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갓신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속에서 비교당하면서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말씀에서 빗나가고 벗어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으로 바로 잡으세요. 섬김의 방향으로, 사랑의 방향으로, 겸손의 방향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된 자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십자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예배 때만 듣고 흘려버리고 싶잖아요. 지난 주간 제가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괴로웠습니다. 내 마음 안에 꽁꽁 감춰뒀던 죄된 동기가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더니 꿈에도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난 나의 모습이 십자가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꿈을 꾸고 깨었습니다. 잠에서 깰 때 제가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는 안 바뀝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오직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니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손해보다 이익이 좋습니다. 수치보다 존경이 좋고 고통보다 평안이 좋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 인생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나귀 새끼라는 단어입니다. 연약한 우리 인생은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같은 우리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시련이 오니까 금세 넘어지고 유혹을 받으면 금방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가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우리,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라지 못한 나귀 새끼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이루는 도가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갑니다. 예수님 받는 영광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에 나온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자 그가 달라진 것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보배신 예수님이 담게 되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캄캄한 물독 안에 갇힌 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버틴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커트 리터 교수가 이 실험을 했습니다. 희망의 실험으로 알려진 이 실험은 스트레스와 희망이 생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한 겁니다. 리터 교수는 야생 쥐들을 물이 담긴 깊은 항아리에 집어넣었습니다. 쥐들은 수영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빠져나갈 길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딱 빠지다 보니까 대다수는 15분 내로 포기하고 물에 그냥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아닙니다. 탈출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쥐들의 포기의 주된 원인이었던 겁니다. 캄캄한 물동 안에 갇힌 쥐와 같은 상황이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제그릇 같은 우리 인생은 낙심하게 되고 깊은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포기하고 싶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낙심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속에 빠져도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절망 속에서 빠져나와 꿋꿋하게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앞구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은 연약한 질그릇 인생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금이 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가 아닙니다. 우리도 질그릇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다른 질그릇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인생입니다.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뚜기 인생입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뚜기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오뚜기 안에는 무거운 추 때문에 오뚜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오뚜기 인생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우자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이룬 도구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 예수님 받는 영광을 함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는 행복한 나귀인 겁니다. 영국의 시인 체스터턴은 그의 시 나귀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한때 미친 듯이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네. 그 시간은 너무나 달콤했지. 내 귀에는 북소리가 들렸고 내 발밑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깔렸었네. 바로 행복한 나귀의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행복한 나귀가 될 수 있었던 것,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1예배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인사하더군요. 행복한 나귀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인사할까요? 행복한 나귀가 되겠습니다. 이런 응답을 경험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주인공이 나귀 새끼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주인공이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가 되고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데 이런 내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고 나귀 새끼 같은 나를 주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된 자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간섭받지 않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공이 되기 원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태도를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왕이 되려는 이런 죄된 모습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미성숙한 나귀 새끼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된 자가 죽고 또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냐? 매여 있습니다. 매인 것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는 매여 있었습니다. 이 나귀 새끼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매인 것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나귀 새끼가 매인 것에서 풀려나니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매인 것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그러면 나귀 새끼는 어떻게 매인 것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씀이 나귀 새끼를 매인 것에서 풀려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무슨 선포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선포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가 매인 것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거리 인생이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 행복한 나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함께 들었던 행복한 나귀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나귀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붙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인,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파송사를 드립니다.